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의 모습과 삶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사랑 고백하며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 고백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뒤에 분 계시고 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으셨으리라 믿는데, 제가 많이는 살지 않았지만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셨습니까? 아마도 우리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기까지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증명할 것들이 삶 속에 넘치고 있다는 것이죠. 제 경험일 수도 있고 또한 여러분의 경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제 친구의 얘기를 잠깐 빌릴까 합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예로 제 친구의 삶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지금은 선교사로 나가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였습니다. 성적도 어느 정도 나왔고 원하는 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충분히 들어갈 실력과 성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에는 후기 대학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에 지원했던 대학보다 조금 못한 대학에 지원해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그때 그 친구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갔다면 지금 선교사로 갔을까? 좀 더 빨리 갔을 수도 있고 좀 더 늦게 갔을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면 어떻게든 선교사로 갔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때 그 순간에 그 친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았던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하는 우리의 인생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경험하면서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성진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세워졌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으로만 알고 그렇게 진행하였지만, 잘 되어진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저희 가정이 아직도 이 영종도로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7개월 동안 지금 저희가 여기서 합숙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실에서 다섯 식구가 같이 자면서 새벽 제단을 함께 가족이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데, 이건 도무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은혜로 이제 23일 날 이사 올 수 있도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하루하루를 보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지요.
믿는 사람으로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현실과 마주하여야 할 때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예상했던 것과 현실에서 계속 빗나가고 있을 때에 심지어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자꾸만 현실이라는 이 장벽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무겁게 할 때, 빗나가게 할 때, 그럴 때가 인생이라는 이 여정 가운데에서는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그 삶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현실은 계속해서 실망감만 안겨주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펼쳐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때때로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솔직한 심정으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분명히 말씀으로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하시고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허락해 주셨는데, 현실은 무언가? 하는 것마다 실망이 있고, 하는 것마다 어려움에 봉착하고, 하는 것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저만 헷갈립니까? 다 헷갈리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심정이 지금 출애굽하여서 지금 광야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마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고 뽑히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이런 혼돈과 의심과 걱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우리가 한번 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 하에서 광야에서 살아갈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의 삶을 기록하였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민수기가 시작된 시점은 출애굽하여서 둘째 해 둘째 날 둘째 달 첫날부터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록되었는지 신명기 1장 3절입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죠. 시대순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언제까지 됐는지 우리가 이 횟수를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러니까 민수기가 기록되어진 시점은 출애굽하여서 둘째 해 둘째 달 첫날부터 기록되어졌고, 그리고 민수기가 끝난 시점은 언제냐면 신명기가 시작되는 시점, 그러니까 40번째 해 40번째 해 11째 달 첫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이 민수기가 기록되어진 이 기간은 빼면 되겠죠. 40번째 해 11번째 달 첫째 날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을 빼버리면 이 기간이 민수기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약 38년 9개월의 시간입니다. 약 38년의 9개월의 시간을 이 민수기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 중에 이 6장은, 오늘 본문 말씀, 이 6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초반부에 이제 시작하는 그 시점, 둘째 달 둘째 해 첫째 날에서 멀지 않은 그 시점, 이제 앞으로 광야 생활이 38년 동안 지속되어질 수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광야 생활을 앞으로 40년 가까이를 생활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전한 삶,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환경이 지금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되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삶이 바로 광야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뒤죽박죽이 될 수 있는 길이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서두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에 대하여 그러한 상황이 계속될 때에 혼돈과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요,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고난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앞으로의 길이 막힌 것처럼 막막하게 보일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혼돈이 여러분 어떨 거라고 생각합니까?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까?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생길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갈라주셨던 그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항상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신들의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자신들이 납득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과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의심하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이 모세 지도자에게 대항하는 모습을 보인 그런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신뢰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기적과 이적에 대하여 정말로 거짓말처럼 잊어버리는 놀라운 기억력을 3초 만에 기억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어요. 이들이 분명히 이 광야길 40년의 세월을 가야 할 때에 자신들의 생각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때에 그러한 일들이 반복해서 벌어지게 될 때에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을 것이며 자기들의 존재 가치,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에 대해서 흔들리며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40년이라는 이 광야의 길, 자신들이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보다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만 일어날 수 있는 이 나그네 길에서 흔들리는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붙잡아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광야길 40년을 살아가야 하는 그 시점에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해 주십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생,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삶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중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중심이 되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국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완주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보여주시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를 원하신다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그 자리에 나를 넣습니다. 자,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의 방황길, 강야와 같은 그 앞을 알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요, 넘어지기도 하고 길을 잘못 들어서 또 아래로 미끄러져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일들이 흔하게 벌어집니다. 그런 인생길 가운데서 예상했던 대로 기대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는 길을 가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은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인데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키시기를 해당되는 원어 히브리어는요 샤마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뜻은 지키다, 보호하다, 소중히 여기다, 남겨두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표현되어져 있는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하는 이 문장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건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능동 미완료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장 구조가. 그러니까 원어에 가깝게 우리가 이 성경을 다시 읽으면 어떤 말씀으로 읽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며 지키기를 원하며 보호하기를 원하며 소중히 여기기를 한결같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너무나 많이 느낄 수가 있지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이스라엘 지역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0년 생활을 광야에서 생활했는지 정말 놀랍다. 이 광야가 얼마나 험난한 곳인지 한 이틀 정도만 걸었는데도 몸속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다는 그 자체가 그들이 존경스럽기까지 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셨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40년을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먹이시고 입히셨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러한 광야, 이 험난한 광야, 보통 사람 일주일도 살아갈 수 없는 그 험난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줄곧 한순간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변함이 없으시는 이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하신 그 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렇다 뭔가 안 되는 일, 내가 원했던 일이 안 되고 막 그러면 또 실망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시절 때는. 그때 실망하고 있을 때 내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아니고 책받침에 시가 하나 적혀져 있는데 그 코팅, 그때 한창 유행했어요. 코팅한 거를 저한테 주었어요. 내 친구가. 그 친구가 준 그 코팅에 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어떤 시가 있었냐면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그림과 함께 이 시가 있었어요. 시인지 글인지 있었어요. 그걸 제가 조금 인용해 볼게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을 꾸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뜩번뜩 그렸습니다. 한 장면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사람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그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가 모래 위에 발자국을 되돌아보았을 때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사람 것밖에 없을 때도 많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걸어온 발자국이었는데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이 시기가 많았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는 또한 그때가 바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였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밖에 발자국이 없는 그 시간이 자기가 가장 힘들었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면 항상 제 곁에 동행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정말로 필요했던 그 시기에 예수님은 저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저 발자국 저 혼자 홀로 걸어온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았다. 너의 시련과 고난과 시절에, 그 고난의 시절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그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발자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의 발자국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굴곡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릴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을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여러분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의 백성들에게 비추고 향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십니다. 아멘.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장 2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마음은요, 그의 얼굴을 비추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끝까지 보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40년의 이 혼돈의 세월을 겪어 나갈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이제 모세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낭망되는 그 시점에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를 지키고 있고 너희들을 향해서 눈을 떼지 않고 나의 얼굴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얼굴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마음의 표현이겠습니까? 마음이 간다라는 표현이겠죠. 이 원어 성경 얼굴에 해당되는 단어를 보면 파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얼굴, 시선, 표정, 임재, 이런 단어가 있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 표정이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해 주신 그 마음, 나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 이 말씀에 표현해 있는 의미는 뭐냐면 주님의 백성들과 인격적으로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 어릴 적에, 지금부터 한 20-30년 더 거슬러 올라가셔서 자녀들이 어릴 적에, 아니면 지금 손자들, 어린 손자들을 볼 때에 그 자는 얼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은 잘 안 보려고 합니다. 징그러워서. 다 커가지고. 근데 어릴 적에, 정말 어릴 적에 진짜 매일 본 것 같아요. 첫째 낳았을 때는요, 진짜 매일 봤어요. 보면서 그 자는 얼굴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야, 얘가 언제 자라지? 야, 얘가 언제 자라서 같은 밥상에 숟가락 가지고 같이 밥을 먹지? 얘가 빨리 자라서 이 목욕탕에 가서 내 등도 좀 밀어주고 나도 좀 밀고 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막 하는 거죠. 근데 어제 목욕탕 가서 등을 밀어줬어요. 요즘 잘 밀어요. 처음에는요, 미는데 왜 이렇게 시원찮은지 모르겠어요.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요즘은 좀 힘이 생겼는지 좀 잘해줍니다. 고마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 자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얘가 언제 자라지? 얘가 언제 이 목욕탕 같이 갈 수 있을까? 언제 또 나와 함께 여행을 하며 또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빨리 건강하게 자라라,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바로 이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시간을 같이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 그 시절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해 주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이 성막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회막이라고 말합니다. 이 회막의 뜻은 무엇입니까?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회막, 성막을 만들 것을 모세에게 요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역시 동일합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고 엄청난 충분히 감사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받아야 하는 은혜인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식탁을 같이 하고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서 아들에게 등을 내밀고 아들이 등을 밀어주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그러한 친밀한 교제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특권과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한 사람을 알고 있는 것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 때문에 부탁받을 수 있어요. 마치 나는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에게 온갖 청탁이 다 들어옵니다. 왜요? 그만한 능력이 내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지를 만드신 분, 다스리는 분, 소유하신 분, 그분을 아버지로 두고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교제하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그것만으로도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최고의 영광을 끊임없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번만 살짝 맛보다가 이걸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깊이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랑 앞에 반응하여서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는 매 순간마다 깨달아지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이 깊은 교제 가운데 더욱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배 가운데 들어갈 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마음 세 번째는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을 나에게 라는 말로 바꿔서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2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이네요. 26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26절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사를 할 때, 믿는 사람들끼리 인사할 때 어떤 단어를 씁니까? 샬롬이라고 쓰죠. 혹시 사용해 보셨습니까? 샬롬 맞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바로 평강,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있는 이 평강과 평화는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서 평안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불쑥 예상치 못한 고통과 공허함이 뒤에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 평강, 이 평강의 의미 자체가 영원한 평강, 완전한 평강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이 완전한 평강, 영원한 평강을 줄 수가 없습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으로서는요, 여러분, 완전한 기쁨도, 완전한 만족도, 완전한 그 평강도 줄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한계인 것이지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의 한계를 깨닫기 시작하면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연연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 앞에 가서 기쁨과 만족과 평강에 목말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 땅, 이 광야와 같아서 앞으로 무엇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은요, 영원한 평강, 완전한 평강, 사라지지 않는 평강, 그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는 평강, 그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이 샬롬,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완전한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강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샬롬입니다. 영원하고도 만족함이 있는 완전한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 보려고, 평강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기쁨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세상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런 평강과 기쁨은요, 오래가지 않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매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되면 깨어지지 않는 기쁨이, 은혜가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일평생에 가득 채워진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7개월 동안 저희가 유아실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새벽부터 사실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주일학교 예배 때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힘들지 않았냐 했더니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기뻤다고 힘들지 않았다, 감사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기로 했어요. 믿기로 했어요. 이거죠, 이거. 여러분, 상황과 환경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씻는 거가 가장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추운 날씨면 우풍이 있어서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이제 이사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쁜 거죠.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참 좀 은혜도 받았습니다. 깨어지지 않는 평강, 깨어지지 않는 그 기쁨, 깨어지지 않는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것에 붙잡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처럼 무너지고 상처 입고 쓰러지고 눈물 흘리는 그런 환경,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신뢰하는 그 마음이 때때로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심하게 흔들리고요, 어떨 때는 잔잔하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일평생 우리를 향하여 흘러오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고통 속에서, 흔들림 속에서 더욱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시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함으로 완주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실까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 땅에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때때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흔들릴 때도 있었고,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또 흔들림으로 또 내 생각에 붙잡혀서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우리를 지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하게 있음을 알고 이 말씀 붙잡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서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